안녕하세요. 하늘수레교회 임호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요한은 요단강 일대를 다니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설례를 전파했죠. 요한의 역할은 자신의 현실과 죄악으로 인하여 골짜기와 같이 깊은 절망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돋우고 또한 스스로 산과 같이 높아져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마음은 낮추어 겸손케 하며 굽어진 길처럼 그 마음이 굽어지고 뒤틀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또한 곧게 하고 험한 길처럼 거칠어진 마음은 평탄케 하여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사함의 세례를 전파할 때 사람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며 책망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한의 이런 선포는 세례 요한을 만나러 와서 진지하게 요단강물에 들어갔다 온다 해도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마음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가 선포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은 죄사함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 세례를 받고자 했던 것은 요한이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어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자 라고 했던 것이죠. 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죄사함이 아니라 세례를 받는 것 그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또한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희들은 죄사함의 은혜가 제일 많이 필요한 존재들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면서 스스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일이 혈통과는 상관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시는 사람들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사람들이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그것에 간절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가 없어서
특별한 존재에서 선택하여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확인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오롯이 다 새겨져 있고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그 혈통이 자신들의 자격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이다,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선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구원이라는 열매이지 어떤 행위나 어떤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내 뜻대로 살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요한은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열매가 어떤 일을 하는 것, 선행이나 착한 일이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이나 혹은 또 어떤 종교적인 열심의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주님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시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열릴 수 없고 찔레에서 포도가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명확한 겁니다.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슷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을 보고 그것 보세요. 역시 뭔가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옆에 11조도 해야 하고 주일성수도 잘해야 하고 봉사도 잘해야 되고 구제도 잘해야 되고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 말고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죄인된 인간을 멸망으로 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고 그 일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겠다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로 하면 죄사함의 은혜를 얻어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좋은 나무가 되는 방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기 위하여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받는 존재들이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는 존재들은 나무에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버림받게 될 것이다.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여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요한에게 무리들이 나와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겁니다. 우리도 무언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으셨겠죠.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1절을 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요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옷 2벌 있는 자는 1벌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또 나누어 주라, 이것이었죠. 또 세리들도 찾아와서 세례를 받고자 하며 똑같이 묻죠.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요한은 정해진 세금 외에 더 걷지 말라고 합니다. 또 군인들도 찾아와 요한에게 물었죠.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누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군인들의 질문에 대한 세례 요한의 답은 힘없는 자들을 강탄하거나 거짓 고발하여 돈 뜯어낼 생각하지 말고 받는 급료에 만족하며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살아라 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는 질문에 대한 세례 요한의 대답들을 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어떤 종교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제시하는 답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제시되는 것이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의 결론으로 제시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좋은 나무가 된 존재는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나무가 되었으니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답이기도 하죠. 좋은 열매를 맺어라. 그 좋은 열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세리에게, 군인들에게,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에게 대답한 그 내용들을 한 단어로 하면 무엇이 됩니까? 사랑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시는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불태워져 마땅한 가시나무고 찔레나무였던 자리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주님은 우리를 주님이라는 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안에 있음으로써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 좋은 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이 사랑을 열매로 맺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받으면 세례 요한에게 나와왔던 사람들처럼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사함과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좋은 나무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로, 좋은 열매 맺는 나무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또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앞에서 사랑으로, 나눔으로, 또한 정당한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